아침에는 이렇게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환자가 굉장히 늘고 있다라고도 하고 또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언제나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의 말씀 속에서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자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성껏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정확하지 않거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먼저 부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를 살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기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하늘에 계시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의미일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디를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주님께 찬양합시다 그러면 어딜 봐요? 하늘을 보면서 찬양합니다. 이렇게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혹 보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름이 조금 뭉게 구름이 있는 날 하늘에서 이렇게 구름 사이로 빛이 쫙 비치면 저기서 예수님이 오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상상들을 하곤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가 대보름날 맑은 저녁에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을 보면 뭘 찾을 수 있습니까? 방아치고 있는 토끼를 발견할 수 있듯이 맑은 하늘을 보면 하나님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1961년 4월 12일에 소련에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스토크 1호라는 우주선을 타고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주에 나가서 우주를 본 유리 가가린과 지상에 있는 관제탑 사이의 첫 번째 대화가 우주의 그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신은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후에 이제 밝혀진 사실로는 그 당시에 공산당 서기관이 후르시초프였는데, 이 공산주의의 기본 사상이 무신론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라는 게 밝혀졌고, 유리 가가린은 굉장히 독실한 성공의 신자였다라고, 러시아 정부의 신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가가린이 우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건 사실일 거예요. 그렇죠? 우주에서 찾지 못했을 겁니다. 또 1994년 2월 8일에 이 위클리 월드 뉴스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신문 중에 하나인데, 이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 끝에 있는 찬란한 도시를 발견했다, 천국을 발견했다,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이 우주선이 우주궤도 610km 상공을 이렇게 운행하면서 우주를 관찰한 거예요. 관찰하는데 30억 광년 거리에
찬란한 도시, 밝게 빛나는 도시가 있는 걸 발견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이제 돼가지고 그곳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300만 년이 걸린답니다. 300만 년이 걸리는 찬란한 도시에 갈 수 있어서 아직은 그곳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도시는 있는데 아직 너무 먼 길을 여행해야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간 사람은 없다. 뭐 이런 기사가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요즘 말하는 가짜 뉴스로 신문을 팔려고 했던 그러한 기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사람들에게 흥미거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에도 이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이 기사가 똑같이 실렸었고, 그렇게 된 걸로 볼 때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천국은 어찌 보면 저 멀리 우주 저편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를 또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하늘, 그리고 둘째 하늘은 우주, 그리고 셋째 하늘은 우주 넘어서 있는 그 공간,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갔다 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빛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빠르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늘을 이야기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푸른 하늘이나 혹은 그 위에 있는 우주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위를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계속 하늘나라, 하늘나라, 뭐 천국 이래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영어로 쓰여져 있는 주기도문을 보시면 보통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스카이라고 합니다. 스카이가 하늘이죠. 하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물리적인 공간의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초월적인 공간,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초월적인 공간인 하늘나라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heav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 눈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확인 가능한 공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영어로 읽어보시면 이 처음이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리적인 하늘의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은 어느 언어를 쓰셨냐면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고, 또 성경이 쓰여진 거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죠. 그 당시에 공통어였던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그런데 이 아람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주 큰 것, 너무 큰 것을 표현할 때에는 단수형을 쓰는 게 아니라 복수형을 씁니다. 복수형을 써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물들 이렇게 표현하면 바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늘도 하늘들이라고 표현하면 그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늘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더 큰 하늘을, 초월적인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보면 하늘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발견하게 된다면 그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쓰여져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역대하 6장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 솔로몬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이건 매우 크고 화려하고 그 당시에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게 6장, 역대하 6장에 나오는데 그 역대하 6장 18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고백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것이 바로 측량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영원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고 인간의 말로 정의할 수 없는 크신 분, 위대하신 분, 그리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임을 내가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를 고백한 성경 말씀이 전도서 5장 2절에 등장합니다. 이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있는 땅은 비조세계, 너는 땅에 있다라는 의미는 유한한 장소, 그러한 곳에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 그 초월적인 공간, 영원한 공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알 수 없는 분이다, 너무 크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를 때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며 이러한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아두며 기도한다면 우리는 저절로 그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어떻게 돼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느 정권에서나 그건 어느 정권이나 다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언제나 대통령 못한다라는 이야기만 계속하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만나면 마치 싸울 것처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면 악수하면서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높은 직책의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앞에 설 때에도 우리가 저절로 고개 숙이고 인사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 우리가 크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며 대화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른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 엎드리고 있는지를 언제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짐과 동시에 감사가 저절로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가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히 유한한 시간, 유한한 장소, 유한한 땅에 있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영원하신 분, 완전하신 분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너무 먼 당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대제사장이 혹은 제사장이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예배드려줄 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간격이 커서 기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철리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실 때마다 첫째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셔야 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로 작정하셨으니 그것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초월적이신 분, 위대하신 분, 영원하신 분, 절대적인 분,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 분, 이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도 다 감찰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감찰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대상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으면 한 5, 60cm 정도 제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 있는데 제가 이 위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보면 오늘은 누가 안 오셨구나. 단번에 보입니다. 딱 보면 알아요. 아, 오늘 누구누구가 안 오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서서 보면 누가 피곤하신지 알아요. 아, 누가 지금 피곤해서 설교가 끝나기만 기다리고 계시구나. 혹은 누가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왔나 확인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다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위에 올라와도 다 보이고, 또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 로드뷰, 우리 길 사진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이 인공위성 이렇게 시간마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사진인데, 그걸 보더니 저희 차가 저 주차장에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고 되게 신기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고 인공위성에서 보면 누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뭐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을 막 땅속 최대한 깊이 들어가서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더 표면 사진뿐 아니라 그 속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행동까지도 다 위성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핵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땅속에서 벌어져도 다 파악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인공위성 위에서만 봐도 모든 게 다 보이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는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뭘 하는지를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알고 계시다.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없고, 또한 하나님 몰래 지을 수 있는 죄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동굴 속에 들어가서 욕을 해도 임금님은 못 알아들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그걸 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이렇게 아무리 교묘하게 하나님을 속이려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잠언 2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욥기 28장 23절 24절도 여기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 끝까지로만 가도 온 천하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을 살펴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 언덕 위에 오락실이 하나 있었어요. 오락실이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오락실 가는 걸 싫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락실 가면 혼나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오락실도 못 가고 그런데 어린 나이에 오락실만큼 재밌는 게 또 없잖아요. 그렇죠? 오락실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또한 친구들은 또 다 오락실 가서 뭐 했다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저는 못하니까 되게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루는 정확하게 이제 어디서 생겼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제 주머니에 동전 몇 개가 생긴 거예요. 동전 몇 개가 생겨가지고 때는 이때다 싶어서 어머니한테 친구 집에 잠시 좀 다녀오겠다고 그러고 뛰어서 최대한 빨리 이제 또 돌아와야 되니까 오락실에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을 하는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이 게임을 끝내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제 등 뒤를 이렇게 두드리는 손이 있었습니다. 제 누나가 온 거예요. 누나가 저를 붙잡으러 왔던 거예요. 저를 붙잡고 오락은 하지도 못하고 끌려가고 혼났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이렇게 하늘에 계시지 않고 집안에 계신 어머니도 제가 속일 수가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가식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숨기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진실하게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모두를 온전히 내려놓고 때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또 칭찬받지 못할 때 서운함을 느끼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헌금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나를 왜 칭찬해주지 않는가 생각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은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하시고 기억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위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나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상급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는 것은 하늘이잖아요.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공간, 그 자리가 있다는 걸 믿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서의 잠시 동안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시선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지치지 않고 하늘을 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냐면 시편 84편 10절의 말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 계신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기도, 참된 기도를 바르게 드리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참된 상급을 소유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